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저는 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 윤리적이고 또한 양심적인 차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간의 그 죄성, 또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경향성 때문에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가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며 우리 안에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람은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게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오늘의 찬송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꾼 삼으셨는데 그냥 혼자 그렇게 뚝 떨어뜨려서 일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육적인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친다. 납득이 가십니까? 어렵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성경을 보고 싶어서 남의 집에 있는 초를 갖고 와서 딱 훔쳐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합당합니까?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거까지 그 육신의 것은 하찮은 것이고 육신의 것은 멸망할 것이니까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는 거,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영지주의의 사상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사상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이론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하게끔 하는 이론과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처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도둑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자꾸 우리 안에 풍족하게 하셔서 남이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육신은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해서요. 내 안에서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 육신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나면요, 내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또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일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 서면 우리가 능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영지주의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난 속에 있는 혼란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성령의 사역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너무나도 가득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서는요,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가끔씩 우리도 보잖아요. 내가 은사가 무엇이 있는데 그것도 없냐고. 그러면서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 잘못됐더라고.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맞을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제 말씀의 그 끝부분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의 자리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또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넘쳐났던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여인들이여 잠잠하여라. 물론 여인들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여 자부심을 가지시라. 성령을 받은 그 은사자들이 그 안에서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몇몇 사람들이 성령이 받은 것에 너무나도 자기 자랑을 내세우니까 여인들이여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 잠잠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열매를 잘못 맺으니까 거기에 선한 것이 자꾸 나타나지 않고 악한 영이 자꾸 틈을 타니까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언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영지주의 그 언어와 사상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복음이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하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상이 여러 가지 철학자의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복음인 것이 복음 아닌 것이 되고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것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대표적인 이 언어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어렵게 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요, 그것을 말하는 내 자신 먼저가 그 험담을 먼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이 그것을 들으면요, 마음에 무엇이 꽂혀요? 비수가 꽂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비수가. 말 한마디 한 건데, 말 한마디 던진 건데, 보이지 않는 말을 던졌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칼과 같이 박혀가지고요, 평생토록 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생명을 끊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주시는 거지, 당신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비수를 꽂으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에 말 하나로 천냥빚을 갚는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빚진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말을 잘하면 천냥빚이라도 갚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은 이 생명 되신 복음의 능력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전하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어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 이 입술의 고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거하게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입술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권세는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는 권세가 있고요,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언어의 축복인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위에 이제 흉노적이 자꾸 침입해 오니까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이 만리장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저 달에서도요 딱 중국을 보면 만리장성이 쫙 보인대요.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이 만리장성 마지막에는 그 몽골족 침입을 위해서 더 크게 확장을 했죠.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짓고 나서 100년 동안 무려 몇 번의 침입을 받았는지 압니까? 3번의 침입을 받았어요. 왜 그렇죠? 그것을 넘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문지기를 매수하니까, 만리장성에 있는 문을 지키는 사람을 매수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침입해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는 겁니다. 말의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선한 것이 있고 내 안에 귀한 은혜가 있어도 내가 말을 잘못하면 요 말의 틈을 통해서 사탄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말을 잘못하면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귀한 오늘의 명령과 교훈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이 우리 어머님들이 잘한 것 중에 참 많은데 또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고 부흥사들이 가끔씩 우스갯소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아이들은 왜 이렇게 코가 그냥 계속 찔찔찔찔 나는지, 닦아도 나오고 그래서 옷 주변이 이렇게 노란 것을 뺀질뺀질할 정도로 옛날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어린,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우리 애들을 보고 우리 어머니들이 에이 이 못생긴 자식 흥해라 그래서 흥했다는 한국이 흥했다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언어에는 그러한 축복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언어로, 그 은혜의 언어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왼수 같고 미치겠는 남편을 봐도요,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도 오늘 하루의 말씀처럼 가정에 가셔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해도 우리 상사를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하가 일을 못해서 너무 괴로워 죽겠어도 잘한다 칭찬해 주시면 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냥 여러 가지 속색이고 부모의 마음을 휴업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의 본을 본받아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오늘 하루도 넉넉히 베푸시고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10장 3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잠언 15장 4절, 우리 작년에 그렇게 많이 외웠던 것,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 입에서 가득 채워지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이 풍족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상으로 어려웠던 예배소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이 은혜가 되고 또한 이러한 것이 성령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마다 또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오늘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희년감사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희년 말씀의 축복을 주옵소서. 지영원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복음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축복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사명들 오늘 하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을 살아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